가르치신 복음 사역들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우리 다 성경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20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실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자, 우리 또 구원의 길, 이번 한 주간 구원의 길을 우리 랩런트들이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 나눠줬는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혹시 한 번이라도 해본 친구 있어요? 한 번이라도 해본 친구? 못 해봤어도 괜찮아요. 다음 주에 또 하면 돼요. 이번 주에. 그래서 꼭 한 번이라도 우리 랩런트들 해보길 바래요. 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누가 먼저 언약을 어겼어요? 인간이 언약을 어겼어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누구를 말하냐?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니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은 가운데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통이 올 수밖에 없고 재앙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죽는데 그 이후에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참 제사장,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참 제사장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탄의 머리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참 왕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분을 영접하면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이 되어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 봐요. 우리 랩런트들 좀 생각해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뭐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줬다니까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걸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평안을 주신다 했어요. 사모님도 너무 바쁘고 힘들고 속상하고 화나고 그럴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매일이 그래요, 사실. 매일이 그렇다니까. 근데 사모님의 참 평안은 뭐냐?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위로가 돼요? 잠깐일 수 있어요. 다른 걸로 게임하면 다른 거 생각 안 날 수 있어. 뭐 친구들하고 놀면 그거 생각 안 날 수 있지. 그렇지만 잠깐이에요. 그 허무함과 힘듦과 괴로움은 다시 찾아와요. 그래서 참 평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했어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했어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했죠. 천국의 영생을 얻는다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3분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할 때 그냥 그거 보고 막 뺏기지 말고 이렇게 막 따라 쓰지 말고 보면서 자기가 말을 하면서 사모님처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 서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집중해야 됩니까? 집중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영적 문제로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속지 않아야 돼요.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전부 다 뭐 좋은 옷에 좋은 자동차에 아주 잘 사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 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초능력, 기운동, 내운동 이런 걸로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고 있어요. 근데 전부 뭐다? 귀신 활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했어요. 모든 저주, 재앙, 지옥 권세를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정말 나에게 그리스도가 체험이 되어지면 그리스도만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와 기쁨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뭘로 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보리산 언약에 대한 이미 내 문제는 다 끝났어. 모든 것도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 이게 언약이 답이 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않으면요 모든 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것들에 막 불평불만이 생겨요. 사모님이 항상 그래요. 집에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사모님의 한계가 올 때가 있어. 그때 화가 이제 머리 끝까지 나는 거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다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예린이가 그랬어. 예솔이가 그랬어. 예빈이가 그랬어. 남편이 그랬어. 목사님이 그랬어. 막 이러면서 막 화가 막 나는 거야. 결국에는 남 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지 않으니 내 안에 한계가 오는 거죠. 그래서 공부도 무엇을 하든 일을 하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집중이 안 되면요 자꾸 사단이 주는 틀린 생각에 쏟게 돼요.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틀린 집중을 했기 때문에 틀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쟤네는 왜 이런 말을 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야.
뭐가? 영적 상태가 보는 것이, 듣는 것이, 생각이 전부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틀린 집중,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틀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오직 어디에?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성찬식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일 때마다 뭘 했다 했어요? 성찬식을 했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집중했고요. 그리스도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었어요. 이때 오래된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또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집중을 통해서요, 내 영적 상태가 재창조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뭐 하고 있죠? 40일 집중하고 있잖아요. 40일 집중, 10일 집중, 이걸 함으로써 나의 영적 상태가 재창조되는 거예요. 완전히 내 영적 상태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 번이라도 이렇게 구원의 길을 할 때에 그때 영적 상태가 변화가 일어나요. 정말 내가 말씀을 가지고 진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구원의 길을 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적인 부분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꼭 이번 주에 못한 친구들은 또 다음 주에 꼭 같이 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정확한 시작을 하기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선교팀은 어떻게 했냐? 큰 사역을 하기 전에 늘 이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특별 기도를 했어요. 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먼저 찾기 위함이에요. 아, 이걸 해야겠어,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거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왜 이 공부를 해야 하나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정시 기도를 통해서요, 나의 근원적인 이 영적인 문제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치료하지 않아도, 내가 치유하려고 막 그러지 않아도 저절로 치유가 되어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을 응답은요, 체험과 증거가 아니지요. 근원적인 응답이에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 237 빛을 발하는 응답, 보호자의 능력이 이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반드시 축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릇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면 한계는 올 수밖에 없어요. 모든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다 이루었다 하신 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 잡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나는 잘 못했어, 나는 왜 안 되지? 그게 아니라 사모님도 이번 주에 새벽 예배 도전했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했어요. 금요일 새벽 예배를 못 간 거야. 목요일까지. 정말 은혜롭게 하다가 이게 목요일쯤 되니까 사모님 이제 몸이 너무 피곤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깨달았잖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데 또 내 힘으로 열심으로 했구나, 그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모님도 또 내일부터 또 도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도전하길 바랍니다. 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이제 주셨어요. 제3시, 제6시, 제9시. 그러니까 이제 이 포도원의 주인이 있었는데요. 일찍부터 이 제3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6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 제9시, 제11시,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일찍부터 일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질녘에 거의 다 끝나갈 때쯤 와가지고 일을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요, 똑같은 품삯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먼저 일한 이 포도원 이 품꾼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쟤네는 이제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왜 돈을 똑같이 주냐? 막 항의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주었다 했어요. 우리 랩런트들 여기에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생각하면 그래 맞다. 하루 일당 시간당 얼마로 쳐서 이 사람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육신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성경을 모든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내용이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랩런트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뭔가를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무 잘났어. 난 너무 예뻐.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어.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어. 돈을 많이 냈어. 난 착한 일을 많이 했어.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와서 일한 포도원 품꾼처럼 교회 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아무런 자격 없이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데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뭔 말이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수많은 사실은 종교인들이 하는 질문이죠. 구원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어마어마한 업적으로 쌓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성당에는 연좌제라는 게 있어요. 죽은 사람이요 이 중간층이 있다고 해요. 밑에는 지옥, 위에는 천국, 중간층에 뭔가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 있다가 가족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내면 여기에서 뭐 승진하는 거냐? 승급? 천국으로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질문들을 하고요. 구원은요 예수 이름으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어른들의 율법의 잣대에 속지 않길 바래요. 사모님도 한 번씩 그런 말 해요. 네가 이래가지고 무슨 랩런트를 하겠어? 집이 이렇게 어질러서 지각을 이렇게 많이 해서 무슨 랩런트가 되겠어?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했네.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율법의 잣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오늘 이렇게 메시지 준비하면서 또 회개했지. 네가 그러고도 랩런트냐 이런 말 회개했어. 우리 랩런트들 엄마 아빠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어른들이 할 수도 있어요. 네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네가 저래가지고 어떻게 행위에서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랩런트예요. 내가 뭘 잘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래 예배를 너는 성실히 드리고 헌금을 열심히 하고 그거는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진짜 내 이 신분과 권세를 확실히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인 것과 복음이 아닌 것을 확실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셨죠.
죽음을 예고하셨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예고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이요 왕이 되면요 한 자리 차지하려는 이 엉뚱한 생각을 틀린 생각을 하는 제자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 나는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태어나셨고요 죽은 후 부활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성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 제자들의 생각과는 다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이쪽에 나는 또 저쪽에 나는 이런 자리 한 자리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틀린 생각들과 예수님의 답이에요. 이때 이제 제자들이 또 틀린 생각을 해요. 왜 계속 틀린 생각을 할까요? 아까 얘기했죠. 틀린 집중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어디에 집중하고 있나요? 육신의 것에 집중하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린이, 예빈이, 예솔이 매일 싸워요. 뭐 어디에 집중하면? 이 물건에 집중하면 이 하나 가지고 집중하는 거야. 장난감이 10개, 20개, 100개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 갖고 싸우는 거지. 왜 이거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야.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야. 우리 랩런트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야 돼요. 틀린 집중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에 집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갈보리산 언약에 답이 안 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 가면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오른쪽 왼쪽에 앉을 것인가 엄청 수준 낮은 이 세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진짜 복음 없는 율법 복음 아닌 틀린 생각에 진짜 빠지질 않길 바래요. 왜? 수많은 사람이 자꾸 틀린 말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베대의 이 아들들의 이 어머니가 이제 나왔어요. 예수님의 제자 이 어머니가 나오셨어. 이제 벌써부터 이제 치맛바람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에 우리 아들들이 오른쪽 왼쪽 좌편 우편에 앉게 해주옵소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구하는 것이 뭔지 너희는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을 해요. 왜요? 이 엄마는 지금 예수님이 무슨 왕이 될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 왼쪽에 이제 앉게 해달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지고 가셔야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오른쪽 왼쪽이면 뭐예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걸 알고 얘기할까요?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 보고. 우리 랩런트들 부모님이 얘기해야죠. 너는 잘 돼야 돼. 너는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직장을 다녀야 돼. 돈을 잘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부모들은 자식이. 그런데 잘 되는 게 뭐예요? 우리 랩런트들 생각해 봐야 돼요. 다 육신적인 거예요. 다 육신적인 거. 잘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최고 좋은 자, 최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육신 얘기를 해요. 복음 안에 있어도 계속 육신 얘기를 해요. 우리 랩런트들 절대 속지 않길 바래요.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될 거야.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웃긴 게 있죠. 더 우스워.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분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화를 내는 거예요. 막 승질 막 엄청 막 지금 막 저런 얘기를 하다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화를 낼까? 어머니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이래서 화를 냈을까? 시기 질투하는 거야. 아니 내가 저 자리 하고 싶은데 지금 어머니가 와가지고 지금 자기 아들들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완전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는 거죠. 아 진짜 아침 저녁으로 말씀 듣는 제자들인데도 관심이 어디예요? 자기 자리 육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슬프셨을까? 응? 계속 복음을 얘기해 줬는데도 육신적인 질문만 하고 엉뚱한 질문하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대속물로 왔다. 너희가 주라고 부르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대속물로 왔다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자체가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셨죠. 그리고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완전히 착각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리스도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실제 기도가 체험되길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예수님은요,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성육신에서, 성육신이 뭐예요? 성령으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아주 비참하게 십자가에 고난당하며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세계 복음화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날 재림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되려면요, 기도가 실제로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일이라도 함께 호흡기도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지 않더라도 이번 주간에는 꼭, 예를 들면 한 번 한 친구는 나 이번엔 2번 할 거야. 아니면 또 2번 한 친구는 나 이번에 3번 할 거야. 그래서 꼭 한 번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해보길 바래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실제로 기도를 체험하는 한 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구원의 길 한 거 사진 찍어서 올려도 좋아요. 선생님들도 올려도 좋아요. 그래서 그게 올려지면 또 우리 렘넌트들이 맞다, 구원의 길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핵심을 한두 문장으로 편집을 해보세요. 오늘 핵심이 뭘까? 왜 포도원 비유를 하셨지? 제자들의 질문이 뭐였을까?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내가 이번 주 실천할 것이 뭘까? 그리고 기도문을, 그걸 가지고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저는 이게 핵심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하고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해보세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사실은 지금 수많은 아이들이 이게 부족해요. 생각하는 힘이.
그래서 꼭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제 그걸 가지고 기도문 적으면 어렵지 않아요. 암송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 성경 이거 있잖아요. 구절 선생님 요거 구절 뒤쪽에 그거 복사 나중에 매주 좀 해주세요. 제 뒤에 보면 우리 구절 있잖아요. 이거 멈춰졌어. 그래서 한번 써보도록. 알겠죠? 자, 오늘 릴레이 기도는 누구일까요?